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31절로 33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함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에게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 고향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그네 세상인데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 앞으로의 삶의 여정은 순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환경을 교체시켜 나가면서 우리를 훈련과 연단을 시켜 나갑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앞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가? 우리 청년들이 그저 그리스도인의 이런 어떤 정체성, 하나의 누를 딱 정립을 시켜놔야 신앙이 흔들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오늘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크게 두 종류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그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요. 돈 벌고 세상 먹고 마시고 쾌락과 향락주의에 빠지고 또 세상을 좋아하고,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져서 거듭난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삶의 원칙이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성공된 삶을 살고 또 인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 교훈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 그저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고 또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해나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잘 정리해버려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뼈대와 같고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선택을 하든지 무엇을 해나가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31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사람들은 교회에다 예수 믿어도 거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할 때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정을 합니다. 타산적으로. 그 자세가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나겠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영광을 가리겠는가, 거기다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알바를 할 때도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하는 사람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바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요.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과 자세가 항상 무슨 일에 타산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타산적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돈 얼마나 벌고 내가 어떻게 빨리 출세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나 실제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면은 하나님도 높여주셔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기 전에 하나님 존중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을 멸시하게 만드셔요. 이제 항상 무슨 일하든지 예수 믿는 신자로서 포커스가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셉이라든가 특히 다니엘 6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큰 사자굴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도 아주 높여서 이방 나라에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하에다 보여줬습니다. 그런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첫째는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통해서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우리 착한 행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저 학교에서나 세상에 나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영광 가리지 않도록 모든 일에 본을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 돌아가서도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또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모든 면에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어디 가든지 참 성실하게 살았어요. 요셉도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너무너무 성실하게 일을 해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이 히브리 사람인데 참으로 그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다니엘이 특별히 잘한 것은 신앙의 지지와 정죄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야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 청년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실 수가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험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시험이 와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 나가면은 그런 시험과 역경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라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겠나 이기다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또 시험과 역경이 왔을 때 딱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이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의 삶의 바른 자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32절에 가지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 항상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이건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데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청년이 되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을 주고 교회를 잘 섬겨서 그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영광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청년들이 다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단점들은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좋은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 가령 예를 들어서 음악을 잘한다든지 남을 가르치기를 잘한다든지
또 섬김을 잘한다든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어서 교회 유익되게 사용하게 하시려고. 앞으로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손해주지 말고 꼭 유익을 주도록. 그러나 교회에 손해를 주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교회에 손해주면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해요. 우리 청년들이 청년 때부터 교회 봉사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회가 발전해 나가는데 여러 모양으로 봉사 충성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믿음도 자라나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청년들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 나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주일하게 교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신 은사를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 나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셔요. 이게 절대로 이제는 신앙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내가 이 달란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시고 주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고 오늘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주시는데, 그래 건강한 믿음과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는 32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유익. 내가 이제 교회를 맡아 하기 전에 그렇지만은 그저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꼭 은혜 복을 주시고 또 앞길을 인도해 나가셔요. 꼭 우리 청년들이 기억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에 유익을 주고 희생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충성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데, 절대로 헛되지 않고 얼마 지나면 다 열매가 나타나요. 이런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관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33절에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라. 이 인간관계 속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도록, 인간관계 아주 중요한데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익과 원수 맺는 일이나 또 서로 미워하거나 담벼락 쌓는 일 하지 말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의 정체성이에요. 바울이 그걸 엄청 강조를 해요.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에게는 유익. 그러나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목적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든지 회사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야 돼요. 인간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산속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결혼하게 되면 부부와의 관계, 또 자식과의 관계, 또 시댁과 또 친정과의 관계, 이런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신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적으로나 손해주지 말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누가 가면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23절 24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가짜는 옳을 가짜거든요. 한문으로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데 누구든지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뭘 말하냐면은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일생을 자기만이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런 주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베풀고 또 남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된 삶을 살고 그러면은 마태복음 10장 25절부터 말씀한 것처럼 하늘나라에는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많이 섬기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제 달란트라든가 은사라든가 이 많은 은혜를 주신 것도 많이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점점 사람들이 이기주의로 흘러가요. 돈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생매장시키기도 하고 다른 죽이기도 하는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절제와 다스려 나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이런 이타적인 생활, 이게 주님이 살았던 하나의 삶의 노정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러잖아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존심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거진 거 다 내려놓고 그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앞으로 청년들 살면서 꼭 기억을 하셔요. 나보다 이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나가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너그럽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그런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도 아주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셔요. 꼭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중에 결혼해서라도 부부간에도 이런 관계를 가지면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왜 서로 싸운 줄 아세요? 다 자기만 이해달라래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이해달라고 그러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이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전에 어느 캠퍼스 커플이 있었는데 둘 다 교회에 나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매일날 토닥토닥 싸워요. 그래서 그저 남편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은 아내가 죽일 년이고 아내 만나면은 남편이 죽일 놈이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둘 다 동창생으로 대학을 갔는데 아내가 좀 지혜가 부족해요. 시험 볼 때 수능 시험을 10점을 더 맞았대 아내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야. 나는 당신보다 10점 더 맞고 대학 들어갔다고. 또 남편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그냥 옥신각신 싸우고. 그게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생활하면서도 나는 종종 그래요. 근데 우리 집에서도 내가 그러는데 어디를 가든지 자기 위치가 있어요. 자, 결혼해서도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인권은 동등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에베소 5장이 뭐라 그랬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잘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또 베드로전서 3장에 가서 보면은 아내들은 남편을 경외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한 것처럼 또 남편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런 말 했어요. 연약한 그릇이니 지식과 함께 동거하라. 너무 잘 몰라도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먹으로 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 막 언어 폭력을 하고
막 서로 함부로 욕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위치로 돌아가면 돼. 남편은 남편이 할 일, 아내는 아내가 할 일. 이렇게 서로 도움는 배필로서 나간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떠나서 그래. 자기 위치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해나가니까 일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도록, 그러면은 처음에는 손해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더 잘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는 교회에 손해주와 유익을 주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항상 내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이해하고 덕을 끼치고, 또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 3서를 보세요. 요한 3서 2절 보시죠. 2절 한 절만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하면은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른들한테도 신방 가거나 MSN을 그런 말을 해요. 세상 거 손해본다 할지라도 믿음 손해보지 않도록 해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하거나 사회생활하면서 조금 돈을 적게 벌어도 신앙에 자유할 수 있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그 청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나중에 돈 많이 준다라면은 아예 주일도 안 지키는 곳에 취직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하나님 떠난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직장을 구해도 항상 우리 신앙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가장 먼저 그저 주일 지킬 수 있는가. 전에 청년이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는데 면접을 치러요. 면접을 치르는데 면접 감독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종교를 안 해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써지는데 만약에 주일날 교회 나오면 나올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시험관이 뭐라는 줄 아세요? 사입이구만. 사입이. 자, 그런 걸 질문한다고 하면은 우리 청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주일날 출근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하면 좋을까요? 꼭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면 좋으냐면은 예,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제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는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나가면은 나중에 알아요. 야,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아주 진국이다. 너무 철저하게 믿음 생활도 잘하지, 회사에도 성실하게 책임 잘하지. 그런 사람은 함부로 해고시키거나 자르질 않아요. 내가 우리 어른들 설교했는데 어느 책을 보면서 내가 보니까 미국에 간호사로 가신 분이 계시는데 병원의 간호사예요. 한 달에 미국은 간호사들이 월급이 많아 연봉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감축을 해야 돼요. 그래 간호사 생각에는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순이다. 그런데 병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른 사람 몰라도 저분은 절대로 우리 병원을 자르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면은 이 간호사가 너무 성실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30분 먼저 출근해가지고 다 그날 일할 거다 세팅하지, 또 다른 사람 늦게 퇴근해서 다 정정도로 퇴근하지. 병원의 큰 보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 다 해고됐어도 그분은 해고를 안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다 자기 하게 달려 있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신앙에 손이 나지 않도록,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기도 생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런 직장이라든가 사업을 하든가 뭐라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내 신앙적으로 손해 나지 않겠는가 꼭 체크를 해야 돼요. 나중에 배우자를 선택해도 마찬가지예요. 예부적으로 뭐 배경 좋은 거 가지고 선택하지 말고 확실한 참 믿음만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고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는 하나님께 잘 되게 해주셔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어제 내가 물어봤어요. 나 만난 거 손해봤다고 생각하느냐? 네,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맙더라고. 근데 처음에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지, 살 집도 없지, 예? 신학교 2학년으로서 무슨 뭐 어디 파트타임이라든 교육자 전도사도 아니지, 알바해서 학교 가고 먹고 사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마운 것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이 그거 안 물어보더라고. 살 전셋집이 있느냐 그거 안 물어보고, 또 하나는 한 달에 수입이 얼마냐 그것도 안 물어보고, 그런 거 물어봤으면 퇴짜예요. 집도 없지, 월급도 적지. 그래 결혼을 어디서 하느냐면은 교회 처마 밑에, 이 말은 교회기 있잖아요. 그럼 옆집에 벽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스랍으로 뭐예요? 뭐 지붕 덮은 거, 스랍인가? 그거 이제 몇 장 올려놓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교회에 충성하고 믿음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지나라고 하면 아슬아슬한 순간 다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다가 지하실 살다가 또 지하실 살다가 계속 지하실 방앗간 살다가 이 송탄에 개척 넣어가지고 그 집안 하나 얻었는데 그건 엄청 여름에는 덥고 겨울은 추워, 옛날 집이라서. 그러다 이제 예배당 짓고 나니까 전체가 내가 살 곳이야. 그냥 어쩔 때는 고민이 돼. 어디 가서 내가 잠을 잘까?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가 얼마나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시작은 미아가 있지만 날로 창대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선택하면은 하나님께 잘 되게 해주시는데, 오늘 사람들은 거의 다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돈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육신적인 조건을 선택을 하니까 처음에는 아주 좋은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그 좋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영적인 생활, 그저 앞으로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에 손이 나지 않도록 이걸 잘 정립을 해놔야 돼요. 만약에 취직을 하려고 할 때도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주일 성수할 수 있는가 꼭 그 체크를 해야 돼요. 아무리 신앙 조건이 좋아도 내 신앙에 손이 난 것은 하지 말고 신앙에 유익된 길을 걸어가야,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어서 얼마든지 더 잘되게 해주셔요. 내 영적인 문제, 앞으로 결혼하는 문제도 마찬가지. 세상 조건 보지 말고 내가 신앙의 자유하고 또 믿음 좋은 사람 만나는 건 큰 복이에요. 지금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누를 정해놔야 돼, 스스로.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성격, 세 번째는 성실성. 여러분, 성격은 죽을 때까지 못 고쳐요. 사람은 성격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앞으로 가정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성실한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좀 외모야. 이제 네 번째 정도. 첫째는 신앙, 두 번째는 성격, 세 번째는 성실. 그 다음에 본다고 하면은 뭐 외모가 좀 괜찮은 사람 같은 값이면 한 네 가지 아우터를 정해놓고 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오케이 해야 돼. 사정거리. 신앙적인 면, 성격적인 면, 성실한 면,
뭐 예보도 그 정도면 괜찮다. 너무 또 잘나도 못 써. 그 관리하기 힘들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택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필요한 일에 복을 주셔요. 제가 이 고민하다 네 가지 말해준 거예요. 뭐 주일날 설교도 한번 했지만은 이 네 가지를 청년들이 딱 정립을 해 두셔야 신앙이 방황하지 않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무 요긴한 거예요. 이런 네 가지 원칙대로만 산다고 하면은 절대로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두 번째는 교회 유익을 주고, 세 번째는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네 번째는 내 영적으로 손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항상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믿음만 잘 이렇게 나가면 앞서가시면 하나님께 인도해 나가셔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뭐라 그랬어요? 만사 형통하리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보배예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서, 네 가지를 기억을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신자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쫙 정립을 해서 앞으로 이 카테고리 안에서, 이 원칙 하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앞으로 청년들의 삶이 복되고 방황하지 않고 얼마든지 이런 복되고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꼭 기억을 하시죠. 첫째는 뭘 위해 살아고요? 하나님 영광. 두 번째는 교회 유익. 세 번째는 이웃에게 유익, 덕을 끼치고, 네 번째는 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유익. 그래서 절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 손해보지 않도록, 앞으로 직장을 구하거나 사람 만나는 것도 신앙적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복을 주셔요. 이 네 가지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 선택할 때도 첫째 조건이 뭘 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 만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두 번째는요, 사람의 성격이 좋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게 성격과 성실은 두 개 바꿔도 괜찮아. 네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모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 예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런 원칙 하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앞으로 삶이 복되고 이런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하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타산적으로 내 유익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되 교회에 손해주지 말고 유익을 주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남에게 덕을 끼치는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내 영적인 일, 믿음에 손해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힘써 교회 봉사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나오지 못한 회원들이 힘써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앞으로 다음 세대에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로 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지도해 나가는 강로사님에게도 은혜 주어서 우리 청년들 바르게 잘 지도하게 하시고, 또 넘어지고 실족한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